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경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을 현대의 신학자들이 다시 이제 재해석하고 한 절 한 절 문장마다 다 다시 이제 해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읽어보시고 읽어봤는데 별로다, 그럼 제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환불을 제가 해드리도록. 일요일 책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시간, 일요 책방입니다. 저는 용도사입니다. 일단 먼저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가 많으면 좀 기분 좋더라고요. 네, 오늘은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진솔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크리스찬이거든요. 저한테 교회 좀 추천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 저한테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지금 설교 듣는 시간인지 정치 시간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그거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솔직히 되게 많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좀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치적인 내용에 매몰되지 않은 교회를 찾아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몇 년 동안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제가 명쾌하게 답을 내리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좀 신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진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겪은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극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좀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초기 기독교는 사회에 굉장한 공헌들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저항적인 면모도 많이 보였고요.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그 극우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기독교 교회가 그쪽으로 굉장히 결집됐다고 많이들 분석을 해요. 그래서 빨갱이 프레임이라든지 극우 프레임 이런 것들이 교회와 결집돼서 교회는 마치 기독교, 정치, 우파, 보수의 하나의 어떤 하위 집단으로서 역할을 하죠. 지금도 촬영일 기준 대선 후보들이라든지 유명 정치인들은 다 대형교회 가죠. 다 메가처치 가서 얼굴 한번 내밀고, 그게 그냥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됐고, 그게 크리스찬들한테도 이상하지 않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그게 솔직히 말하면 역겹고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굉장히 이 정치 보수화의 하위 집단으로 자리매김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신학을 사실 잠식했고요. 그래서 신학적인 공부를 혼자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냥 일반 신자분인데 신학책을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가 정말 너무나도 진짜 충격적인 설교, 무슨 진짜 이거는 뭐 설교라고 할 수도 없는, 1시간 내내 진짜 그렇잖아요. 정치인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막아야 되고, 그 얘기만 하고 끝나. 성경 구절을 왜 근거로 들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이 있었던 맥락, 이 당시의 배경, 그래서 이때 예를 들면 예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메시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적용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말 이 현실 어떤 정당 정치 안으로 완전히 매몰돼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게, 제가 이 극우 기독교에 대한 첫 영상을 올렸을 때 한심하고 정말 개탄스러운 마음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사실 거의 극우에 가까운 크리스천 신학도였고요. 정말 열혈이었어요.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싸우고, 교수님이 어떤 과학적인 얘기하면은 창조과학에 근거하면 그거 아닌데 창조과학 읽어보셨어요? 창조과학 콘서트 읽어보셨어요? 이런 거 제가 막 실제로 그랬어요. 그 교양 수업 시간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50명 정도 되는 대학교 수업 시간에. 지금은 제 손발이 오그라들죠. 근데 어쨌든 제가 어떻게 변화됐을까를 생각했을 때, 결국은 주변에 책 친구들, 같은 이제 고민의 길을 가는 좋은 동료들, 선후배들이 많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책을 통해서 제가 변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책이 사실 이 책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간단히 이제 좀 언박싱 비슷하게 하면서 좀 소개했었는데, 남은 자들을 위한 요한계시록이란 책이고요. 스캇 맥나이트, 코디 매칫이라는 신학자들이 쓴 책이고, 불의한 체제를 전복시키는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경 신학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을 현대의 신학자들이 다시 이제 재해석하고 한 절 한 절 문장마다 다 다시 이제 해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요즘에 어떤 신학책도 다 비슷하긴 하겠지만 화제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읽어보시고 읽어봤는데 별로다, 그럼 제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환불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다 정독하고 나서 또 앞권 보고 이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부록 소개해드릴게요. 부록이
12가지가 있는데요. 짧게 읽을게요. 세대주의를 구성하는 7세대. 묵시란 무엇인가? 적그리스도, 아마겟돈, 고대 신화들, 휴거의 짧은 역사, 휴거인가 부활인가? 요한계시록은 판타지인가? 천년왕국, 유토피아, 유크로니아, 진보주의. 요한계시록의 노래들, 진보주의의 진보. 이렇게 부록이 돼 있어서 요한계시록 하면은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뭐예요? 해석을 문자주의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나도 어설프게 탈신학적으로 해서 신천지, 뭐 세대주의 이런 수많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가장 시끄럽게 하는 이단들, 그런 집단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신학적인 바른 해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부록만 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이 책의 5부의 마지막 22장이 불의한 체제를 거부하는 제자 선언이에요. 이 본론의 맨 끝을 제가 잠깐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도다. 제자도가 가장 절실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제자도다. 정치적 제자도가 가장 절실하다. 이제 한결 느리고도 엄숙하게 마지막 문장을 들려주고 싶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의한 체제를 거부하는 제자 선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또 진짜 막 무슨 민주주의 체제로 다 전복시키고 다 때려 부수고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맨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서론 본론을 풍성하게 잘 읽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책방이기 때문에 이 책을 다 요약해드리고 이 책을 읽지 않아도 이 영상만 봐도 되는 거를 저는 지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출판 마케터 출신이다 보니까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문장으로 귀결되는 이 중요한 본론을 제 개인적인 책 추천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키워드입니다.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 믿고요. 기본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실제로 1세기 살았고요. 그냥 무슨 뭐 신화적인 인물이거나 예를 들면 당군 신화적인 인물이죠. 근데 예수는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한 인물이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의 어떤 신학자도 있지만 그거는 좀 이제 비주류고요. 기본적으로 역사가들이든 신학자들은 예수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 초상화 그려져 있는 예수님, 그 서양의 백인처럼 되게 잘생겨가지고 막 진짜 완전 존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실은 거의 동양인 혹은 팔레스타인의 흑인과 동양인 섞인 정도의 느낌의 그런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살던 청년이었고, 청년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처형돼서 이제 죽었죠. 이제 그 역사적 예수를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교회에서도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국교회에서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전혀 배울 수 없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거의 배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재고하고, 용도사 제가 사자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나랑 같은 정치적 성향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제 정도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의가 있고 좀 매너가 있는 것 같은데 어쩌다 제가 저런 지경에 갔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2권 소개할 텐데 그 2권이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역사적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목사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님의 어떤 전형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쓰인 마가복음부터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이고 의미도 갖고 있는 어떤 해석의 렌즈를 가지고 보지 마시고 마가복음서를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데 이 책을 가지고 마가복음서를 읽으면 제일 좋긴 해요. 여러분 어떤 전제, 의심, 편향을 갖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입니다. 마가복음 정치적으로 읽기, 박원일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을 옆에 두고 마가복음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물론 여러분 뭐 출판사라든지 신학교 이런 거 보면서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분을 이 책을 비판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봤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맞나?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는 혐오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딱 한 가지 혐오했어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혐오하고 상을 엎었잖아요. 예수님이 깽판 부르고 딱 한 가지. 종교가 완전 그냥 시장터가 되고 종교 지도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완전 타락한 상판이 된 거를 엎은 것 말고는 예수님이 혐오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 죄인들이 친구였고요. 세리들, 그 당시에 거의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인간 말종들과 친구가 됐고요. 예수님이 선언하는 것이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나는 죄인들을 위하였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죠. 죄인이야말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죄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혐오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딱 머릿속에 생각하는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그때 당시 얘기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 인간을 인간 이하로 취급한 어떤 거의 그 계급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다시 한번.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하는 책은 예수의 도전이라는 책입니다. 톰 라이트 혹은 앤티 라이트라고 불리는 영국의 저명한 신학학자이고요. 이분의 책은 수십 권이 나왔고요. 거의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역사적 예수에 관한 온건한 입장의 신학자예요. 여러분, 온건하다를 주의하세요. 왜냐면은 굉장히 편향되는 신학자 소개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입장들이 더 좀 센케 신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톰 라이트는요, 보수건 진보건 여러 입장에서 모두가 다 인용하고 모두가 다 참조해야 할 만한 대가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의 예수의 도전이라는 책은 톰 라이트가 쓴 그냥 진짜 벽돌책 시리즈가 있어요. 거의 미친 사람이에요. 역사적 예수에 거의 평생을 바친 사람이거든요. 그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 예수의 도전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가장 욕이 나고, 이 책을 가지고 마가복음 정치적으로 읽기를 읽고 예수의 도전을 읽으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틀은 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역사적 예수라는 어떤 학계의 연구 자체가 현대 시대의 자유주의적인 무슨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이제 블라블라 하실 수 있는데,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할게요. 그러면 구약 전통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구약학자이고요. 이 사람도 평생을 구약을 연구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만 하더라도 수권이 될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도 톰 라이트와 거의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신학자고요. 이 신학자가 얘기하는 거는, 예언이라는 거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가 예언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그냥 성경 인물들이 이랬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읽잖아요. 근데 이 성경 전체에 예언자 전통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거든요. 이 예언자 전통이 어떻게 그 시대상에서 얼마나 저항적이고 비판적이었는지를 보여준 책이고, 게다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같은 출판사에서 나와가 불의한 체제를 전복시키는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일부러 부제를 단 것 같아요. 예언자적 상상력이 이 출판사의 스테디셀러거든요. 그래서 그 책처럼 이 책도 같이 연결해서 읽혔으면 하는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아니면 지적해주세요,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세 권을 읽고 나서도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정치병 혹은 극우적인 극단적인 우파적인 행동과 그 프레임에 그래도 나는 있을 거라고 하신다면 100% 존중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결단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합리성을 넘어선 제가 알 수 없는 인생의 굴곡진 어떤 사건이라든지 경험에 기반한 것이면은 어쨌든 이거는 대화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고, 그것도 또 존중해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한 발만 벗어나서 그냥 일반 세속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극우 기독교라고 하는 이 논리와 맥락은 굉장히 빈약하고요, 굉장히 논리가 없고요, 굉장히 허술하고요, 너무 극단적입니다. 거의 진짜 어떤 정치병 환자로 보일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말 쓴다고 해서 저한테 비판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세 권 중에 한 권이라도 읽고, 다 읽었는데도 용도사 너 말 틀렸어, 네 말에 내가 다 반박해줄게라고 하시면 언제든 제가 100%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비판이 열려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이 짬밥이 토론 같은 거 많이 하면서 댓글 논쟁하면서 제가 그래도 많이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들어와. 그 대신 책을 읽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두서없이, 항상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책도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흐름에서 저도 기본적으로 좀 깨닫고 반성해 가고 성찰해 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정말 진솔한 이야기고요. 여러분이 저와 같이 좀 열린 마음으로, 저와 똑같아지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 남긴 댓글 보면서 저도 늘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저도 열린 마음으로, 진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오늘 이 책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저는 리로책방에 사실 댓글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 만나거나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서 리로책방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이후로 제가 신학교 가고 그 이후로 제가 이 독서가 바뀌었어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도 그렇게 서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책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시간 일요책방,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일요일날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